오늘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모든 게 이게 법칙이다. 모든 게 여러분 공식이 있고 원리가 있고 순리가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짓는 분은요, 아주 농사를 기름지게 찰지게 알곡을 거두고, 어떤 사람은 쭉땡이만 거두고, 인생 농사, 자식 농사, 영적인 파종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심는 대로 거둔다.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거두느냐?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 첫째,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이게 오늘 6절의 공식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왜 이 속이지 말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밥 심은 데 팥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콩을 심어 놓고 주여 콩을 한 톨 심어 놨는데 이따만한 금덩어리가 달리게 해주시고, 그거를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쏘가요. 자기 스스로. 콩을 심어놓고 콩이 나오도록 기다려야 되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원칙이고 방식이고, 세상 만사의 원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원칙인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마음의 거품, 마음에 이게 버블, 마음에 이게 허황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여행심을 바라는 거예요. 어쨌든 37, 25, 35 로또 복권 번호 단디 적어가지고 한 판에 뒤집기, 그런 걸 불한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뭘 얻으려고 하는 걸 불한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네 스스로 네 깨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덤비는 이유가 뭡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뻥튀기 장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엿다만큼 심어놓고 이따만큼 바라는 거, 그걸 욕망이고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 오망 시리즈라고 요 욕망이 실망을, 실망이 낭망을, 낭망이 절망을, 절망이 사망에 이른다고. 욕심이 있을 때 욕심하고 사탄의 미끼가 아다리가 되면 실패를 합니다. 아무나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쏟고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를 사기치는 사람이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초하는 거예요. 자업자득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논리에, 나도 모르는 잘못된 허황된 생각에 속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속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거는요, 밭이 중요해요. 밭이. 마음밭. 밭이 중요한 밭이요. 밭이 옥토가 돼야 되는데, 밭에 온갖 잡동사항이 쓰잘데없는 생각이, 논리가, 온갖 사슬, 잡기가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이 현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유혹에 잘 놀아 떨어집니다. 내 마음이 주여 진실하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가 정직해지고 진실해지고 순전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마음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빼딱하고 부정적이고 방정맞고 이상하고 야릇하고 그런 어떤 논리, 사고방식이 내 머릿속에 있으면 쥐깨에 쥐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따만한 걸 심어놓고 큰 것을 바라는 걸 요행심. 어째 해서 대박을 터뜨리면, 대박을 한번 터뜨리면 이 모든 빚더미는 일거에 청산하고, 그런 식으로 내가 생활할 때 그거를 스스로 속인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집니다.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집니다.
죽을 깨를 쓴다 이러잖아요. 묘수 끝에 악수 둔다고 겨우 생각한 게 죽을 깨를 쓰고 죽을라고 스텝 바른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라. 이 말은 내 마음밭을 깨끗하게 옥토와 같이 순전하게 유지해라. 마음밭을 항상 마음에 썬뿌리가 생기지 않게, 마음에 거품이 생겨가지고 허황된 욕망이 깃들면 그 욕망이 있던 사람에게 마귀가 쏘삭거리고 미끼를 던지면 그냥 덥석 무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 유혹을 받아서 흘러가요. 사탄이 우리를 공략하는 것도 있지만 절반은요, 지 책임입니다. 인생은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연애하지, 내가 사업에 투자하지, 가고 오고 서고 앉고 내가 하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덤비지 마라. 네 자신을 속이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교훈을 다 모아가지고 한 권의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도 읽기가 복잡하니까 한 줄로 줄인 게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공짜는 없다. 명심하셔요. 세상 만사의 교훈, 철학, 원리, 방법 모든 것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한 줄로 줄여놓은 게 막 복잡한 책도 잘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공짜는 없다.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10원짜리 하나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뭐 휴대폰에 축하합니다. 당첨됐습니다. 제주도 여행권이 나오고 그 시기가 뭐 시기하고 백발백중 그건 사기요. 누가 나한테 제주도 여행권을 그냥 갖다 주겠어요? 누가 나한테 이 떼돈을 갖다 주고 대박을 갖다 주겠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이유도 없이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오고 이유도 없이 나에게 공짜로 뭘 주면 백발백중 그거 미끼야 미끼. 그냥 사기당할 때 그렇게 됩니다. 왠지 잘해주더라고요. 왠지 친절하고 왠지 좋은 차를 타고 와가지고 왠지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나중에 가서 돈 3천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이래 금방. 그래가지고 또 믿음으로 빌려주잖아. 믿을 게 따로 있지. 하나님만 믿고 이 대상 선정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죄는 멀리하고 악은 피하고 사람은 돕고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돕는 배필이 되고 이래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디비나사이를 해가지고 마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절대로 공짜는 없다.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지풀에 지가 자빠지는 거예요.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는 거예요. 시큰 벌어가지고 죽 써서 개 주는 거예요.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먹어요. 좋은 것을 왜 헛되이 쓰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고생해서 살아온 것이 한 줌 믿기 때문에 그 야식끼리 한 그 유혹의 건데기를 못 참아가지고 왜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 속에 거품이 내 속에 잡동사니가 있으면 그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병이 걸리는 사람은 병을 불러들입니다. 병을 걸릴 수밖에 없는 스타일, 습관, 체질, 음식 먹는 거, 잠자는 습관, 이 TV 보는 습관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잘못된 사고방식이 논리가 고정관념이 있을 때는 그렇게 돼요. 고정관념이 뭐라 그랬어요? 고장난 관념을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야 되죠. 네가 판단, 선택,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자기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 선택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영안이 열리면 좋은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가지도 오지도 않고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사람만 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의 헛된 욕망과 거짓된 사고방식 속에서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잘못된 생각이 나를
장악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깨끗하고 순전하고 옥토와 같이 컨디션을 베스트로 유지를 해야 되지. 잡동사니 쓰레기 하치장 같이 만들어 놓으면 뭐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논리가 뭐냐? 공짜는 없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걸 가지고 사기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자기 게임에 빠진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기에서부터 농사가 잘못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뻥튀기 장사로 오해하지 마라.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는 욕심을 버리라. 약간 심고 크게 거두려는 요행수를 버리라.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콩 심은 데 콩 남은 시대가 아니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콩도요 슈퍼콩이 있어요. DNA를 합성 변질시킨 콩이 있어요. 두부를 많이 먹으면 콩을 많이 먹으면 좋은 것 같지만은 꼭 좋은 건 또 아니라 수입 콩의 그 DNA가 변질이 돼가지고요 뭐 이상한 약품을 첨가를 많이 해놓은 콩 그렇게 심고 그렇게 가꾼 그런 콩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 피부가 내 세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세포가 기형적인 발달을 하는 거예요. DNA가 변질이 나고요. 이게 요즘은 음식을 먹어도 고루고루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뭘 하나만 계속 먹으면 콩나물만 좋아하면 농약 준 콩나물 계속 먹으면 막 빵꾸가 나는 거예요. 뭐든지 고루고루 먹어야 이제 우리 몸에 나중에 죽을 때 시체도 고루고루 썩는다 하더라고요. 그냥 한 가지 좋다고 먹었는데 그거 오염된 거 그냥 중금속 오염된 거 혼자 계속 먹고 나면 먹을 땐 좋았는데 나중에 아이고 왠지 때깔이 좋더라. 과일이고 야채가 채소가요 때깔이 유달리 색도가 선명한 거는 그 문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벌레가 좀 파먹고 색깔이 좀 희죽거리하고 그게 정상이지. 야채를 거두어 놓고 하루 이틀 지나면 시들어야 되지. 그게 여전히 그냥 새파랗다. 그거는요 농약을 뿌렸든지 뭐가 방부제를 첨가를 했든지 그 시기를 머시게 해가지고 그래 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세상 만사가 공짜가 없어요. 공짜를 바라려고 하는 그 요행심리 어째 조금만 잘하면 대박이 터지겠다는 그 욕망을 내려놓으세요. 그 마음의 거품을 빼야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덤비는 이를 속이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이 나도록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왜 콩을 하나 심어 놓고 무슨 슈퍼콩 DNA가 변형된 콩이 나오니까 정신세계도 그렇게 자꾸 변질, 변형, 기형, 역기능적인 생각을 하고 엽기적인 사건이 많은 게 콩 심은 데 콩 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은 막 손끝에서 손만 두드리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되잖아요. 일본에 가면요 자판기 문화가 얼마나 발달된가 하면요 동전 넣고 눌리면 다 나온대. 여자 빼고는 다 나온대요. 자판기에 없는 게 없대요. 밥이 안 나와요. 뭐가 안 나와요. 자판기에 여자 빼고는 다 나온다 하더라고 일본에는. 그렇게 자동 문화 그저 손끝에서 모든 것이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절대로 공짜를 요행수를 어째 한판 뒤집기를 인생 대박을 꿈꾸지 마라. 그때 사탄에게 뜨그득 물리는 거예요. 내가 사탄을 불러들입니다. 내가 마귀의 꼬임을 내가 불러들이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 마음밭에 잡초를 제거하세요. 시골에 농사 짓는 데 가보면요 겨울 내도록 퇴비를 넣고 황토를 넣고 작년 가을에 열매를 거두고 난 뒤에 밑에 공탈이 그 곡식에 뿌리가 남아 있어요. 그걸 그 다음에 그냥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물을 그득히 논에 대어서 쓰레질을 하고 소를 끌고 이랴 온 논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논에 있는 돌멩이, 짝대기, 작년에 심었던 그 곡식 불안가지 전부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파종하기 전에는 평평하게 아주 호수같이 깨끗하게 빨갛게 그래놓고 거기에 씨를 파종을 해야 씨가 나죠. 돌멩이 위에 떨어지면 작년에 심었던 나무 뿌리가 이따만하게 남아있는데 그 위에 얹으면 뿌리도 못 내리고 말라 비틀어져 죽지.
농사를 지을 때도 농사의 원리가 순리가 있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공짜를 안 바라는 거예요. 그 밭을, 논을 정비를 하는 거예요. 택지를 조성하고 집을 짓습니다. 내 마음 바탕을 어떻게 내가 가꾸느냐. 내 마음의 거품, 내 정신사계의 이 거품, 헛된 욕망, 아침 안개와 같고 구름을 잡는 것 같던 그런 욕망을 거두어내고 마음의 밭에 잡초를 뽑아내고 그때 내가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청도 홍시라는 게 있어요. 청도 홍시. 그 청도 땅에는 감나무를 갖다 심어 놓으면요. 감 홍시에 감에 씨가 없다고 그래요. 이상하다고 그래요. 검산에 인삼이 납니다. 그 땅에, 그 토질에, 그 체질에 맞는 곡식이, 열매가, 과일이 있는 거예요. 그 지형의 기후의 토질에서 적당한 게 나옵니다. 온도와 습도와 영양이 적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곰팡이가 생깁니다. 이게 원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버섯을 키울 때 그 버섯 농장에 제가 집회를 가서 버섯 농장하는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버섯은 이게요. 버섯이 이게 공기가 안 좋거나 물이 안 좋으면 바로 썩어버린다. 버섯은 아주 이게요. 독특한 온도와 물과 그게 유지가 돼야 되지. 버섯은요. 물이 안 좋거나 온도가 안 맞으면 바로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버섯은 아주 이렇게 뭐 농약을 치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아주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조건이 그렇습니다. 인생 조건이 거의 뭐가 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죄를 짓고 범죄하는데도 박자가 있어요. 박자가.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와 적당한 영양이 모이면 곰팡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곰팡이가 쓰느냐 아름다운 종자가 발화하느냐 그거는 일단 내가 그 바탕을 깨끗하게 오염된 그러한 더러운 영양이 있으면 그때부터 거기에 맞닥뜨려서 엉뚱한 부패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쉽고 간단하고 공짜를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살아보셔요. 누군가가 와서 이유도 없이 잘해주고 계속해서 따뜻하게 해주면요. 그 뒤끝을 좀 의심을 해봐야 돼. 뒤끝을. 사람은요. 그 결말을 보고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유 없이 누가 나한테 잘해주겠어. 그 뭔가 사기성이 있을 때 나를 이용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짜는 없다. 누가 쉽게 나한테 공짜로 뭘 준다 하거든 일단 의심을 해요. 그거는 백발백중 좋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땀 흘려서 수고해서 심은 대로 거두어야 되지. 땀 흘리지 않고 쉽게 거둔 것은 쉽게 나가요. 그거는 소득이 안 돼요. 열매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마라. 좋은 땅에서 좋은 결실이 나와야지. 밭도 논도 준비를 안 해놔놓고 게을러 터진 농부가 자기를 속이는 거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그래서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가 아니고 마음이 예뻐야 여자듯이 내 마음 밭을 깨끗하게 준비해야지. 내 마음에 잡동사니를 그대로 두고 이상한 욕망의 씨앗을 그대로 두고 썬뿌리를 그대로 두고는 절대로 좋은 농사가 안 된다. 두 번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두 번째는 6절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좋은 지도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하면 좋은 농사가 됩니다. 좋은 지도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사람은요, 보이는 커리큘럼보다도 보이지 않는 커리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분위기가 중요해요, 분위기가.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합니다. 거목 사이에서 거목이 자라는 거예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 밑에서 사사를 받느냐? 어떤 분 밑에서 몸찬양을 배우고 어떤 분 밑에서 첼로를, 바이올린을 배우느냐? 사사가 중요해요, 사사가요. 그 선생님 밑에서 여러분 의사 집에 의사 나고 선생 집에 선생 나고 모섬 집에 모섬 나는 법이에요. 듣고 보는 게 사람이 본때가 있는 본때가. 기독교 교육은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본을 따는 거예요. 대나무가 곱고 길게 자라는 것은
매듭이 있기 때문에 곱고 길게 자란다. 마디 매듭 지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돼.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 내가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어린 애기한테서도 배웁니다. 누구든지 배울 때가 있어요. 어디든지 배울 때가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로 전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가는 데마다 보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여러분, 교회 21일을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오늘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이게 효시를 했다 하더라고요. 21일 이렇게 신년 축복 대성회를 하는 데가 여기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다 하더라고요. 효시라 하더라고요. 저는 좀 걱정되더라고 보니까. 야, 21일이면 이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어제 저는 밤 집회 마치고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철야하시더만 또. 오늘 새벽기도 또 하시더만. 그거요, 보통 사람 같으면 계속 하루 이틀, 일주일, 20일쯤 가면, 야, 내 계속 이러다 소천하겠다, 야. 보통 사람은 해내지를 못하는 스케줄, 살인적인 일정인데, 대단하셔. 여러분들은 제가 놀랄 노자입니다. 내가 전국을 다녀봤지만 이리 지독한 교회는 처음 보는 거예요. 지독해. 효시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는 오래 해도요, 밤에만 해, 밤에만. 여기는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사람을 잡는 것만 아니에요. 지잡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부흥되는 교회는 뭘 많이 저렇게 써붙여 놔놓고요, 멍석을 자꾸 깔아놔. 오늘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저요, 각자 자기 체질 따라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새벽에 올 사람은 새벽에 오고, 낮 공부 올 사람은 낮 공부 오고, 저녁에 올 사람 오고, 철야 올 인간은 철야 오고, 지 스타일대로 자기 여건 형편 따라 그저 오는 족족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을 찬스가, 기회가 마땅히 많이 멍석이 깔아놓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쩌다 은혜 받으러 갔는데 그날로 부흥회가 끝났더라 이러면 맹랑하잖아요.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는요, 프로그램이 절기가 많아. 절기가.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절기를 잘 지켜요.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절기를 지킨다는 건 뭐예요? 만남과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되어야 고향에 가고, 누님도 내려오고 형님도 오고, 추석 명절 때만 다 모여서 떡국 먹고, 그때 잔치하고, 그때 모여서 옛날에 너가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우리 집은 이랬느니라, 본때가 있거라, 어디 호로 자식처럼 살면 아니 되느니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훈시 듣고 한따까리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철이 들고 본때가 생기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집이 옛날에 그런 집이었구나.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털 내보고 내가 어릴 때 우리 손주, 우리 손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할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기도 하셨구만. 그런 걸 듣고 보고 사람이 본때가 있었지는 거예요. 본 거이 들은 거이 많다 이 말이죠. 기독교 교육은 좋은 모델, 좋은 샘플, 복사의 원리라고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옵니다.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는 거요. 국화빵의 원리라고요. 밀가루 넣고 찍으면 국화빵 나오지. 국화빵 틀어서 찰떡 나오는 거 봤어요? 좋은 지도자, 가르치는 자, 좋은 선생님을 찾아요. 기도하셔요. 주여, 우리 구역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여전도회, 우리 선교회, 실업선교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시어머니나 부인이나 남편은 이미 끝장난 사람들은 며느리를 놓고 하나님 어쩌든지 돈 되는 며느리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셔요. 기도를. 왜요? 좋은 지도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면 좋은 농사가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누구 밑에서 배우느냐, 어떤 설화에서 있느냐, 그 영성이 흘러가는 거예요. 영성이. 바라보기만 해도 이래 내가 뻔히 따고 배워지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이는 이래 바라보면서 내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하고 자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자란 아이가 필경은 지가 큰 바위 얼굴이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신문을 봐도 좋은 걸 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못된 것만 보고 사기친 거 이런 거 보면 나도 한번 해볼까? 저 바보다 저거 저래 했으면 저 완전 범죄가 될 건데, 그런 식으로 머리를 굴린 사람은 언젠가 찬스가 오면 그 짓을 한대요. 그래서 안 좋은 거 나쁜 거는 보들 말어.
태교를 할 때 좋은 음악, 좋은 거, 맛있는 거 이런 걸 봐야지. 태교를 한다고 하면서 담배나 뽀꼼거리고 맨날 술이나 처잡수면 아가 헬렐레 한 게 나오고 담배를 계속 피면 아가 콧구멍이 새카맣게 돼서 나오지. 태교를. 삼손은 없고 삼손의 엄마가 훌륭해요. 보면요. 삼손의 엄마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2번이나 나타나잖아. 남편한테도 안 나타나. 남편은 노리비리 하니까. 근데 이 부인이 얼마나 현숙한지 주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요 내한테는 그만 나타나고요. 우리 신랑 우리 영감님한테 좀 나타나 주세요. 그래서 신랑을 앞장 세우고 신랑 길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오다를 받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남다른 태교를 통해서 나실린 삼손이 태어나는 거예요. 삼손이 엄마 말 듣고 엄마 기도에 살아있을 땐 성공하는데 엄마에게서 벗어나고 지 맘대로 살아갈 때부터 삼손이 타락하잖아요. 삼손의 일생을 보면 삼손은 없고 엄마는 있어요. 일본은 없다 뭐 이런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엄마의 기도, 아빠의 그 어떤 교훈, 아빠의 가정 철학 그렇게 중요한 거요. 왜요? 아들은 아버지를 카피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복사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그림자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돼요. 모든 지도자들, 어린 아기를 봐도 내가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배웁니다. 어린 아기들을 보세요. 참 너무 아기가 눈망울이 맑고 어떻게 저렇게 순진빵할까? 나는 이미 때가 묻었고 얼마나 나는 내 마음속에 생각이 많고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피곤한데 저 아이를 보면 그 아이의 눈망울, 아기의 말하는 걸 들어보면 너무너무 천진난만할 때 내 마음이 덩달아 맑아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또라이 같은 거하고 가까이 하면 또라이끼가 충만하게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요. 군에서 제대했잖아. 제대했다고 축하 파티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발떼기 놀러 가가지고 술 마시고 놀다가 술 기운에 옆에 사람하고 어깨를 부닥치고 시비가 벌어진 거예요. 뭐야? 내가 아니 시다바니가 이러다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한 대 집어가는데 죽어본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뭐 몽둥이 맞아서 죽는 거 아니에요. 뭐 급소를 한 대 잘못 맞아가지고 현장에서 싸우던 한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살인 사건이 돼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경찰에 모조리 구속이 된 거예요. 이 아이가 나이가 제일 많아. 이 아이가 차를 운전해 갔어. 주범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를 따질 때요 주범이 있고 종범이 있고 범죄가 달라요. 그게요. 칼을 잡을 때 요래 잡은 거하고 요래 거꾸로 잡은 거하고 죄가 결과가 다르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장난친다고 심심해서 그냥 뭐 할 일 없어서 한 것이 사건이 되어지고 그것이 아주 불미스러운 일로 나타날 때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친구가 아니에요. 원수 덩어리가 되는 내 인생을 한없이 복잡하게 만드는 친구가 되어버려요. 도와준다고 한 것이 축하한다고 한 것이 구속을 시켜버린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만남을 구조조정하셔야 돼요. 은혜 받을수록요 내 교제권을 정리를 해요. 교제권을. 이리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지도 마세요. 커피를 마셔도 늘 여러분 좋은 것을 나누는 사람을 만나야지.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말씀을 주는 친구, 영적으로 도전하는 친구를 만나야지. 김 집사 커피 한잔 하러 와. 커피 마시면 콩 남의 흉을 신령과 진정으로 보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 봅니다. 니가 모르나? 이거 비밀을 공개한다는 듯이 해서 들을 때는 재밌지. 집에 오면 찝찝한 거 있어요. 집에 오면 에이씨 그 괜히 들었네. 내 마음만 둘러엎고 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이상한 소리 듣고 나보세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은 집회를 통해서 오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옵니다. 친구 잘못 사귀고요 이상한 소리 한마디 들으면요 간에 바람이 들어.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남편들이 부인 보고 동창회 가지 마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집사람 보니까요 옛날에 집사람이 동창회만 갔다 오면 열받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집사람은 공부를 애법했습니다. 한강 이남의 유수한 대학에 수석 입학, 수석 졸업했다. 나는 똑똑한 여자하고 살면 똑똑할 줄 알았더만 똑똑한 게 훨씬 성격이 치사반사 같은 게 많더라고요. 똑똑한 것들이 이기적이고 똑똑한 것들이 잔인하고 똑똑한 것들이 자기 합리화를 하고 얼마나 이기적이라. 여자들 이기적인 거 보면요
시장 갈 때 보면요, 맛있는 거 지 먹고 싶은 것만 사오지요. 내가 사달라는 건 안 사와. 그건 위생에 안 좋다고, 그건 몸에 안 좋다고. 안 좋기는 지가 먹기 싫으니까 안 사오지. 처음에는 내가 덤비다 요즘은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냥. 집사람이 학교 다닐 땐 집단에는 애법 깃발 날렸는가 봐요. 동창회 갔다 오면 아이 저 가서나 저거 내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신랑 잘 만나가지고 막 좋은 차 타고 오고 열 꽉 받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분위기 파악 못하고 뭐 빨리 밥 안 주나 이랬다 맞아 죽어 이거는. 어디 사람을 데려다 고생시키면서 니나 해먹어라. 그러니까 동창회 갔다 오면 우울해지고 동창회 갔다 오면요 친구들 보면서 막 속상해하더라고. 자존심 상해하더라고. 지금은 또 안 그렇지만은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야 좋은 열매가 나오지. 못된 사람, 이상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전염이 돼요. 전염이요. 이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아주 산골짜기 중학교에 다닙니다. 산골짜기 중학교에요. 국어 선생님이 발령이 나서 오신 거예요. 서울의 숙명여대 나온 국어 선생님. 진짜 이쁘더라고. 산골짜기에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막 도도하고 고상하고 막 진짜 너무나 날씬받고만 막 미스 코리아 같은 그런 여선생님이 서울의 숙명여대 나와가지고 하여튼 어째가지고 뭐 저희 그 학교에 교사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막 선망의 대상 굉장한 분이요. 근데 그분도 사실은 우리를 은근히 무시하더라고요. 촌놈의 자식들 말이야.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 산골짜기 발령이 나가지고 말이야. 이 더러운 데 와가지고 자기는 말이야. 너무너무 우리를 말이야. 은근슬쩍 무시하고 이 촌놈들이라고 아주 우리를 쎄삐하게 생각하고 그게 얼핏얼핏 보이는 거야. 그 도도함 속에 우리를 무시하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 아주 자기는 여기는 오래 살 곳이 아니고 빨리 이거는 지나가고 얼른 다른 데 발령 날 거고 이놈의 동네 내가 정을 안 줄 것이고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더니만 그 다음 해 학교 미술 선생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영영 불토 살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야 참 사람은 환경의 영향이 절대적이구나. 흉보다 배웁니다. 내가 이놈의 동네는 절대로 내가 그러다 거기서 붙어 살더라고. 그 미술 선생하고 눈가리가 맞아가지고. 사람은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저는 일가 친척이 한 명도 없는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부산에 오래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부산에 고향 친구들 다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어릴 때 같이 허물없이 지냈던 그런 친구들이 소꿉친구들이 13명이나 그 동네에 흩어져 사는 거예요. 부산 시내. 부산이 제2도시 아닙니까 그래도. 그래 보니까 월드컵 할 때 그 월드컵 전체 뭐 경비단장 중령 그 친구도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월드컵 경비하러 왔을 때 뭐 그때 겸사겸사해서 개모임을 하더라고요. 개모임 그거 가보니까 이 한국은 이 개모임 개문화가 이 발달이 돼야 돼. 개문화가. 개문화가 개파이라 보니까 개모임을 가보니까요. 개모임이 요상하더만요. 저녁에 모이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이 새끼 왔나? 어릴 때부터 흉어물 없이 편하게 지내니까 전혀 조심을 안 하고 그냥 막 이 새끼 저 새끼 들어가는 거예요. 친하다는 표현이 욕입니다. 그게 그냥 어이 새끼 많이 컸다. 그러면서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나가는데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밤새도록 썰이고 강팔고 흔들고 오수덕을 치고 담배는 막 줄담배를 피워물고 목사가 앉아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 의리를 지켜야지 뭐 내가 뭐 나한테 안 맞다고 내가 안 가고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의리가 있어야지요. 그래 가서 저는 회비를 꼬박꼬박 내는데 회비는 뭐로 내냐 물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뭐 30만 원씩 부조하고 이런다더니 넌 아버지 진작 돌아가셨는데 받을 것도 없어. 저는 보니까 회비 내고 목사가 가서 앉아 있어 보니까요 계속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여기 난무를 하고 그게 친하다는 표가 그래. 친하다는 표가 그냥 분위기가 난삽하더라고. 아이고 내가 그때 대번 깨달은 게요 애들이 하는 말이 야 문호의 얼굴 좋다 이러면 제가 어릴 때 얼굴이 좀 시커맸거든요. 아주 시골에 어릴 때 사진 보면요 저는 아주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발견한 것이 수십 년 만에 고향의 어린 친구들을 만났는데 제가 봐도 제가 얼굴이 제일 훤해. 왜 그러냐네 그날 밤에 알았다니까요. 그것들처럼 내가 깡소주를 들이마셔서 내가 간을 쩔어요. 내가 줄담배를 피워서 콧구멍을 끄실러요. 내가 하토를 쪼른다고 가슴이 쪼려가지고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저 예배만 설설 드리고
우리는 그저 이리 와서 찬송하고 기도만 해도 신수가 헌해지지. 그게 요 좋은 사람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되지. 계모임 조심하세요. 계모임. 주로 그 계모임이 토요일날 주일날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조직의 몸을 담을 게 아니라 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시대 전쟁은 아마 갯돈 전쟁이 아닌가. 갯돈 터질 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갯돈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에요. 갯돈 터질 때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안 가요. 내가 친구들 다른 면으로는 내가 친구의 도리를 지키지만은 계모임 그거는 목회자가 갈 때가 아니더라. 토요일날 가서 내가 뭐 하게요? 담배 피우는데 앉아서 내가 뭐 간접 흡연이나 하지 거기서 뭐 하게요? 괜히 주일날 왔는데 목사님 곁에서 담배 향기가 나타나더라. 이래 돼가지고 이거 되겠어요 이게? 노는 물이 중요해. 노는 물이. 좋은 지도자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한마디로 뭐냐?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학기말고사 쳤어요. 중간고사 시험을 쳤어요. 받아쓰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옆구리 깨차고 댕기는 거예요. 산으로 들러 사방으로 갈릴리로 데리고 댕기면서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좋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눈이 열리고 제자들이 깨우침이 오지. 커리큘럼보다도 중요한 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동행, 동거, 동사, 동역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이게 임마누엘, 임재를 누리는 게 이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도록 기도하세요. 안 되면 네가 좋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바라지 마세요. 바라다가 끌떡거리다가 실패하는 게 얼마나 많다. 바라는 배필이 되지 말고 돕는 배필이 되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저 내가 주려고 하고 나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요? 좋은 사람,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면 반드시 좋은 제자가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기 때문에 여러분 장난삼아 심심풀이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생각 없이 따라갔던 모임이 저주받은 자리가 되고 큰 사건의 연류가 되면서 친구 관계가 아니고 원수가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만남을 분별하세요. 만남을 구조조정하세요. 만남을 정리를 하고 만남을 맑고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은 흘러가지만은 콩나물은 자랐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열매를 탓하기 전에 덜포도가 참포도를 맺지 못해요. 돌감나무가 단감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 어떤 부류에 다니느냐. 좋은 지도자, 좋은 사람, 나에게 가르침이 되고 나에게 모델이 되는 사람을 만나세요. 사람을 만날 때도요, 내보다 나은 분, 내보다 훌륭한 분, 내보다 영성이 깊은 분, 내보다 말씀을 더 능통하게 아는 분,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고 나를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나야지.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기도 제목이 늘어가는 거라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갈수록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자꾸 이렇게 심화, 확대되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왜냐하면 명가가 있고 전통이 있는 거예요. 명문가정 경주의 채부잣집 300년을 내려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요, 같이 이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일부러 서울의 종합, 잠실, 운동장 이런 데 가가지고 100명이 찬양하는 거하고 10,000명이 찬양하는 거하고 10만 명이 찬양하는 게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찬양도요, 거창하게 아주 웅장한 코러스 가운데 앉아 있으면요, 사람이 막 박살이 돋고 막 오줌이 나오려고, 우와, 대단하다. 사람이 막 전율이 일어나. 그 도가니, 영적인 그 시공간이 있는 거, 시공간이에요. 그래서 좋은 공간, 은혜의 장소, 눈물이 쌓여있고 기도가 쌓여있는 데 가면 기도가 돼요. 교회가 중요한 건 그런 거요. 꼭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뭐 복 받는 건 아니라 세상 어디 가도 되지만 그래도 교회가 좋은 곳은 아버지의 집이니까, 만민이 기도해야 될 집이니까 앞서간 선배들이 눈물을 짤짤 쏟아놓은 것이거든. 눈물이 기도가 쌓인 곳이 있습니다. 기도가 뚫리는 곳이 있습니다. 좋은 곳에 좋은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하면 덩달아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극적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면요, 좋은 농사가 되려고 하면요,
종자도 중요하지만은 배경을 잘 만들어야 돼, 배경을. 간접 흡연이 있듯이 옆에서 잘못하면 같이 그냥 망합니다. 같이 그냥 물려 들어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 세 번째 원리는 뭐냐? 사람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경향성이 있어요. 육체적인 경향성이 있고 영적인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반드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좋은 것을,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된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시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고약한 생각만 하고 범죄할 때,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물로 싹쓸이 심판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노아 시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육체가 됨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됨이라, 비계 덩어리같이 되다. 그저 먹고 마시고 싸고 비계 덩어리같이, 육체, 고기 덩어리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있고 아주 육체적인 경향성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육을 밝히면 더러워집니다, 사람이. 창세기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눈가리가 밝아지잖아요. 되게 밝힌다, 저거. 되게 밝힌다, 저거. 육체적인 게 밝아지고, 육체적인 게 너무 밝히고, 육체적인 게 껄떡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요, 성령의 권능은 분별력입니다.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요, 신령한 게 신령한 거로 보이고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은 싫어져요, 그게.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고 목을 맸던 것들이 어느 날부터 유치찬란해지는 거예요. 뭐 저것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 목을 메었을까? 내가 저것 따라가려고 왜 그렇게 비싼 대가를 치렀을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반드시 썩어진 것을 거두죠. 썩어진 것을. 야채를 많이 먹으면 몸에 좋겠어요? 고기 덩어리를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뭐 꼭 그렇게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 뭐. 고기도 먹어야 돼요. 그러나 동물을 봐도 맨날 피를 빨아먹고 짐승을 잡아먹는 게 짐승이 순하겠어요? 풀 뜯어먹고 물 마시는 짐승이 순하겠어요? 먹는 게 벌써 달라. 밝히는 게 벌써 달라. 맹수들은 보면요, 잡아먹고 뜯어먹고 아이고 징그러워. 이빨도 무섭고 포효, 난폭, 맹수가 돼요. 그런데 토끼, 거시기 보면 얼마나 풀 뜯어먹고 깡총깡총 뛰어다니, 얼마나 귀엽다고. 뭘 그리 사람을 해코지하겠어요. 먹는 것 따라 성질이 그렇게 형성되는 성질이요. 피 빨아먹고 살점 뜯어먹는 것들은 성질도 더럽게 되는 거예요. 난폭하고 맹수가 되지만 풀을 먹고 맑은 물을 먹고 이슬만 먹고 자라보세요. 얼마나 이슬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산소 같은 사람이 되지.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마라. 배를 위해서 밝히지 마라. 반드시 썩어진 것 거두습니다. 사람 인기, 사람 평판, 사람 눈치 보고 살아보세요. 사람 더러워집니다. 추저워집니다. 육체는 대우하면 안 돼요. 육체는 우리가요, 쳐서 십자가 밑에 굴복을 시켜야 돼요.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 됩니다. 제가 어디 집회 갔는데 어떤 분이 대표기도 하는데, 하나님 영으로 육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냥, 야, 상당히 똑똑하다. 야. 어떻게 저런 기도를 다 하고.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지. 육체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밝히면 썩어진 것을 거두고,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좋은 것을, 신령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유익한 것을, 저는 성령 충만 받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는 사람. 왜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영안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니까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거시기, 좋은 것이 주렁주렁한데 좋은 사람이 되지요. 성령 충만 받으면 축복받게 돼 있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사람은 꼭 그런 더러운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유치 잘나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대우하지 마세요. 잠은 잘수록 늡니다. 여러분 어제 철야까지 하시고 이래 아침 오신다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겠어요.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 목사님이 대단하시다 싶은 게 21일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 데가 세상에 없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목사님이 시작을 해가지고 누구 잡으려고 이래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나 그게 잘하시는 거예요. 왜? 21일 동안 주무셔 보세요. 잠자면 잠이 늡니다. 우리 몸은요 대우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지금 피곤하시다고 의자에 한 명씩 들어 누워서 예배 드립시다. 한 명씩 들어 누워봐. 아따 편안하다. 들어 누워봐요. 눈 부시는데 불 좀 꺼주지. 불 꺼줘 보세요. 히터 좀 더 틀어주지. 히터 틀어줘 보세요. 물 한 모금 갖다 줬으면 좋겠다. 물 한 모금 갖다 줘 보세요. 음악 좀 깔아줬으면 좋겠다. 음악 깔아줘 보세요. 혼입으로 발이라도 좀 덮어. 혼입을 발 덮어줘 보세요. 한도 끝도 없는 게 우리의 욕망이에요. 사람 몸은요 말두면 마부두고 싶고요. 우리 몸은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몸은 다스려야 돼. 육체는요 십자가 밑에 굴복을 시키고 의의 병기로 써야 되지. 죄나 짓는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보나마나 썩어진 것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실 때 노아 시대 제약이 간영할 때 사람들 한마디로 야이 비계 덩어리들아, 야이 고기 덩어리, 육체가 됨이라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사람이 육체가 될 수가 있고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구나. 영과 육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심는 대로 된다면 심는 대로요. 육체를 위해서 심어보세요. 더러운 결과가 나고 썩어진 것을 냄새 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간호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먹어도요 고기 한번 썩어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지독해요. 야채나 이런 걸 먹으면 그게 몸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썩을 때 냄새 나는 거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뱃속에 들어가서 그게 썩으면 얼마나 지독하고 방구나 뿡뿡 나오고 그래 된다는 거예요. 먹는 걸 잘 먹어야 체질이 몸이 좋아지고 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밝히지 마라. 배나 채우고 비계 덩어리를 위해서 하지 마라. 아이를 키울 때요 아이를 잘못 키우면 그걸 사육이다 이러는 거예요. 짐승을 키울 때 사육한다 이러지. 사람을 키울 때 양육한다 이러지. 사육하고 죽이나 주고 가두어 놔놓고 그건 사육하는 거지 그 양육이 아니라니까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반드시 후회를 합니다. 신령한 농사라고 신령한 것을 심어야 돼요. 영적인 투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희들이 주는 물,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떡은 다시 배고프고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상한 거요. 여러분 내가 먹는 것을 밝히기 시작하면 그 밝힘, 그 배고픔, 그 끌떡거림이 사람을 자꾸 거지같이 만들어버려요. 내가 어디 가서 얻어먹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괜히 섭섭증이 생기고요. 오늘 마치고 나갈 때 제가 부산에서 선물을 가져왔는데 선착순 20명 준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도도 끝나기 전에 기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20명이라 했지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래 나갔는데 막 22번째 줄을 서서 내 앞에서 똑 떨어졌다. 다시는 나를 안 볼라 할 겁니다.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실망이 낭망이 오기 때문에 그저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계산을 하지 말고 신령한 농사를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주는 물은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의 기능은 뭘까요? 샘물의 기능은 저수지와 다르다 그러잖아요. 저수지는 욕심 부려서 가두어 놓고 수문을 콱 틀어막아 놓으면 침전물이 생기고 물이 썩어요. 샘물은 쫓겨내도요 자기 정화 능력이 있는 게 샘물입니다. 계속해서 밑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물이 끊어지지 않은 물된 동산 같은 곳.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런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건 뭐다 놈아 뭉쳐서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하지 구더기가 덜거리지.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은 비록 그것이 당장은 보기엔 초라한 것 같지만 샘물이 깊은 산속 옹달샘 쫓겨나지만은 퐁퐁퐁퐁 솟아나니까 더러운 건 떠내려가고 헐탕물도 흘러가고 나무 이파리도 낙엽도 흘러가고 끊임없이 자기 재생, 자기 정화 능력이 있는 게 샘물이잖아요. 신령한 농사는 우리를 살립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죽이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러냐? 내가 뭐 때문에 흥분하느냐?
그저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이런 쪽에 있는 것은 내가 자꾸 이렇게 포기를 하세요. 줄이세요. 우리 몸은 질들기 나름이에요. 우리 몸은 훈련시키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21일을 연속 이렇게 부흥회를 하시는 게 체질이 돼버렸네. 우리 교회는 이래 했다 내가 쫓겨납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상하다니까요. 기도가 이상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 그만큼 그분들의 능력이 큰 거예요. 감당이 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사람은요, 작은 걸 시켜도 졸도하지만요, 능력이, 공간이, 영향이 되는 사람은요, 작은 거 싫으면 속상해합니다. 사람을 쇠뼈기 보고 말이야. 큰 거를 시키면 할렐루야, 때가 왔구나. 감당하는 거예요. 큰 그릇이 큰 것을 담지요. 내 그릇을 육체 덩어리, 비계 덩어리, 고기 덩어리로 만들지 말고 이거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경향을 띠고 살아가면 반드시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기 때문에 이왕지사 성령을 위하여 심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성경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내 몸을 영적인 샘솟듯 하는 그런 샘물과 같은 것을 만들고 신령한 농사를 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 알아요? 우유, 밀크. 젖을 먹어야 애가 자라잖아요. 사람이 자라야 되는데 젖도 신령한 젖이 있고 더러운 젖이 있는 거예요. 썩은 걸 먹으면 배탈 나지요. 좋은 걸 먹어야 돼. 좋은 거를요.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니까요. 좋은 물을 마시고 음식을 깨끗한 걸 먹어야지. 음식을 잘못 먹으면 세월이 지나면 중금속에 오염이 되고 그게 이상한 게 몸에 침전이 돼가지고 사람이 몸이 기형적이 되고 역기능적으로 되고 신경세포가 죽어버리고 갑상선에 문제가 오고 암덩어리가 되고 탄 거, 썩은 거, 상한 걸 먹어보세요.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옛날에 아기 키울 땐 다 젖을 먹여서 자랐기 때문에 신령한 젖, 성령에 속한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면 신령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천번제를 하고 새벽을 깨우고 큐티를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다 신령한 젖에 속하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한번 해보세요. 일천번제 작정을 하다 보면요, 1000번 그거 하는 거고 보통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구조조정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안 하던 사람 새벽 기도를 하고 찬양대 일부 예배, 찬양대 여기도 굉장히 빨리 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일부 예배 찬양 드리는 분들 보면요, 참 제가 존경이 돼요. 일부 예배 때 깜깜할 때 집에서 나와서 찬양대 연습을 하는데 목소리도 안 나와, 새벽에. 그런데 그 지휘자 대장이 훌륭하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아주 그 팀은요, 조직의 쓴맛을 아는 팀들이에요. 출장 갈 일이 있어도요, 일부 예배 찬양대 때문에 찬양 드리고 출장을 가도 가지. 그렇게 그 모임을, 그 멤버십이 대단합니다. 아주 자기들 일부 예배 찬양 대원이라는 그 프라이드가 대단하고요. 아침 일찍 오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밥을 해달라는데 내가 밥 못 해준다. 그랬더니 저끼리 떡을 해서 나눠 먹고. 우애가 돈독해요. 얼마나 그 팀워크요 좋은지 몰라요. 그럴 때 존경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토요일 날 술 마실 일이 있어도 내일 아침 일찍 일부 찬양대 연습 가야 되는데 술 먹고 얼굴이 띵띵 부어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일부 예배 찬양대 그거를 맡아가지고 토요일 날 좋은 데도 못 가. 친구들이 어디 가자 해도 지리산 가자 해도 못 가는 기라. 그거 갔다 왔다가는 이 또 찬양대, 찬양대 사랑하는 동지들이 있는 데를 못 가니까. 여러분, 그 좋은 데 빠지고, 누구 좋은 데 데려가고, 스키 타러 가는데도 못 가는 건 아쉽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생이 굉장히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아주 말쑥하게 변하죠. 좋은 것 생각을 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요, 생활이, 사고방식이, 친구 관계가 신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의 쓴맛을 보고, 교회 봉사를 해도 내가 어떤 한 부분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찬양대 연습 내 못하겠다 이거. 새벽까지 나오려고 하면 눈도 안 떠이고 막 눈티 띵띵 부어가지고 소리도 안 나오지만은
내가 가야 김 집사도 힘이 나겠지. 저 바쁜 양반이 저렇게 일주일 내도록 사업 현장에서 잠을 안 자고 뛰는 사람이 그 일부 예배 찬양대 하려고 와서 앉아 있는 거 보면요, 목회자로서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제가 주일날 보통 설교를 7번 합니다. 많이 할 때 제가 9번까지 합니다. 내가 일부 예배 설교를 안 하려고요, 일부 예배를 내가 부목사님 쉬겨야 되잖아. 사람이 죽겠는데 새벽기도는 해야 되고, 주일날은요 어떤 데는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는 때가 있더라고요. 돌아서면 설교고 돌아서면 거식이고, 그렇게 미꾸라지 소금 뿌린 듯이 바닥거리고 살아가는데, 일부 예배를 맡기고 싶어도 그 인간들 때문에 못 맡기잖아. 저렇게 저 양반들이 일주일 내도록 삶의 전쟁터에서 피를 줄줄 흘리고 10원짜리 하나 벌어먹는다고 고생을 하고 전쟁 난리통을 치르고 주일날 새벽같이 와서 찬양대 음악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찬양대 앉아있는 거 보기만 해도요, 내가 은혜가 돼. 목사가 내가 나가야지. 내가 몸이 보사져도 나가리라. 내가 설교하다 콱 죽어보면 숨겨지 뭐 그까짓 거. 사람이요 환장을 해. 그것들 때문에 내가. 그런데 이뻐. 참 이뻐요. 이래 보면요, 그 어려운 사업장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주일날 새벽같이 하는 거 찬양대를 위해서 일주일 내도록 컨디션 조절을 하네. 그 찬양대 안 빠지려고 애를 쓰는 게 보여요. 목사님, 내요 사실은요 지금 서울 가야 되는데요 찬양대 못 갔다는 거라. 이뻐. 얼굴하고는 상관없이 이뻐.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려고 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자기들이 좋아하더라고. 나 그게 이상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좀 고생이다. 저거 참 좀 무리다. 힘들다. 그래도요, 그래 하니까 자기들도 좋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많이 잡아먹는다고. 어떤 인간은 또 일찍 일어나는 새는 얼어 죽는데 이라면서 또 아침형 크리스찬, 새벽형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기도하세요. 무리입니까? 기도하세요. 피곤합니까? 기도하세요. 목회자가 왜 성도들 보고 새벽 기도 좀 하소. 새벽 기도. 왜 그래요? 성도들 컨디션, 성도들의 육체적인 컨디션을 생각하면 자빠져 자라해야 돼. 그러나 이걸 생각하면 피곤하거든 기도하세요. 생활이 힘들고 빠듯하거든 기도하세요. 바쁠수록 기도하세요. 그렇게밖에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아들한테 공부해라, 불 꺼라, 일찍 댕기라, 친구 잘 사귀라 그러지, 어떤 엄마 아빠가 깡패들하고 어울리고 다니고 어디 아무 데나 가도 아따 인간관계도 원만하다, 야 이놈 저놈 잘 또 어울리고, 야 아따 니는 어찌 그래 적응력이 뛰어나서 아무 집에나 가서 외박을 하고 여간에도 자고 오고 잘한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잔소리를 하고 하지 말라 하고 613가지 율법을 통해서 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서 그러는 거예요. 2박 3일 살다 죽으려면 이렇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저 배나 키우고 비계덩어리 같이 살다 그저 냄새나 진동하고 썩어 빠진 것을 거두려면 육체를 위해서 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하면서 예민하신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진리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이 맑아지고 생활이 얼마나 순결해지는지 몰라요. 유치부 설교하는데 어린이 여러분, 소금이 뭐예요? 배추 지기는 거요. 소금 뿌리면 배추가 착 가라앉아. 배추가 탁 죽어. 믿음의 사람은 소금 뿌린 듯이 착 죽어야 돼. 어디에 못까지 빳빳하게 들고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야망과 욕망이 이글거리만, 그거는 내가 아직도 육체 비계덩어리에 불과한 것이고, 신령한 것을 얻고 싶거든. 영원한 샘물을 소유하고 싶거든.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성령,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좋은 것을 빨아먹으세요. 신령한 젖꼭지를 쪽쪽 빨아먹어야 애가 건강하고 쑥쑥 잘 자랐지. 오염된 거 먹고 설사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람은 영과 육으로 두 가지 경향성이 있지만은 육체, 배를 위해서 심지 말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영으로 육을 다스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네 번째,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번째는 뭐냐? 심고 거두는데도 때가 있다는, 때가. 때를 살리고 때를 기억하고 때를 맞춰야 됩니다.
농사를 해보면요, 적기에 파종을 하고 적기에 거둬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는 이때쯤 가을쯤 와서 이렇게 비가 내려서 그때 가을에 보리를 심잖아요. 그리고 겨울이 나고 보리밟기, 땅밟기를 하고 봄에 이제 또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때를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큰 복을 받은 사람은요, 때를 맞춘 사람, 때를 타고났다, 때를 잘 만났다,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 시골에요, 통일벼가 있었어요. 통일벼 들어보셨어요? 그게 아주 다수학 품목이라. 옛날에 그냥 일반 나락은 열매가 좁게 달리는데 통일벼는 막 얼마나 오지게 터지게 달린다고요. 그런데 통일벼의 단점이 뭔가 하면요, 통일벼를 10월 달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막 주인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10월 달에 추수를 못하고 11월 달에 낫을 대면 우수수 떨어지더라고. 통일벼는 약점이 손을 대면 그 어떤 서리를 맞고 한 타이밍을 지나면요, 사정없이 떨어지네. 집에 와서 떨어져야지 그 논바닥에 다 떨어지면 농사가 되겠어요. 감나무에 감이 달려 있는데 감을 빨리 안 따먹고 겨울까지 내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가 돼요. 초. 감식초 알아요? 초가 되는, 홍시가 되고 빨갈 때 그때가 맛있지. 계속 오래 두면 초가 돼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시고. 아예 감식초는 감식초용으로 쓰지만 더 이상 꽃감으로, 홍시로, 단감으로서 기능은 상실해버려요. 농사가 그렇습니다. 농사라는 건 때를 따라하는 거예요. 아주 이게 천기를 구분하는 게 농사꾼이에요. 농사꾼들은요, 농촌 지도소 지도 안 받아도요, 농사꾼들은요 9시 일기예보 안 봐도요 감각적으로 알아. 달무리가 졌다, 새바람이 분다, 야 소나기 오겠다, 내일은 야 허리 아픈 거 보니까 내일 비 오겠다. 그냥 감각적으로 동물적인 센서가 발달돼가지고 일기예보 피해서 허리 아픈 거 보면 알아. 우리 장로님 허리 아프면 내일 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동남아시아에 해일이 일어났을 때 짐승들은 안 죽었다 하잖아요. 머리 좋다는 사람들, 컴퓨터 잘하는 인간들이 죽었지. 인간들이. 바닷가에 물이 막 싹 빠져나가는 거, 어머 물 빠져나갔다, 조개 껍질 먹고 들어가 있다. 바다 중간에 지진이 나서 물이 확 쏠려나가면서 수면이 그냥 급격하게 물러갔다 하잖아요. 천지를 모르니까 기 들어간 거예요. 천지를 모르니까. 내가 거기서 또 안 들어갔겠어요. 이거요. 잠시 후에 엄청난 해일로 밀려올 때는 뭐 불감당이죠.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머리 나쁜 짐승들은 다 살았다 그러잖아요. 짐승들은 미리 알고 다 토끼 타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때를 사고 때를 맞춰야 돼요. 추수의 원리는 적기에 파종을 하고 적기에 거두어야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뭐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차야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때가 차야 거둔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한다고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축복받는 게 아니고요, 시급합니다. 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성경대로 살아봐봐, 왕따 당하고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을 이기고 난 뒤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고난주간 뒤에 부활주일이 온다니까요. 선을 행한다고 그냥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할 때요, 낙심 천만한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집구석에 돌아가는데 여러분 작정을 해보세요. 내가 덫을 세우고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리라.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기도하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작정하면요, 그날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날부터.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뒤고 마고 살 때는 괜찮아, 차라리. 그런데 정신을 챙기고 단디 하리라.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하면요, 이상하게 기도 못할 일이 생기고, 오늘 저녁에 김집사고 기도원에 가기로 작정한 날, 그날 기도원에 못 갈 일이 생깁니다. 바로 손님이 들이닥치고 바로 집에 아가 다치고 응급실로 가야 되고. 왜 그럴까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의 이유가 뭐냐? 선을 행할 때 왜 어려운 일이 오느냐? 왜 작정하고 제대로 살아가고 기도할 때 문제가 오느냐면, 첫째, 마귀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자식이 내 잘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이지.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게 전공이지. 내 잘되는 걸 가장 싫어하는 놈이 한 놈 있어요. 악하고 더러운 그 자식. 내가 잘되고 복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초반에 기선을 제압하는 거예요. 초반에 더 이상 기도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게 자기가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능력받지. 능력받으면 자기가 지지. 그러니 기도를 못하도록 초장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우는 사자가 뭐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라는 것은요, 짐승이, 호랑이가 사자가 잡아먹을 때는 먼저 포효를 하잖아. 어흥! 한번 포효를 하면요, 건동에 몇백 미터 안에 있는 짐승들은 오금이 딱 저린데, 우와, 죽었다. 그래가지고 꼼짝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밤에 꿈꿀 때 도둑놈 따라오면 걸음이 잘 나가요? 죽으라고 뛰는데도 안 나갑니다. 맨날 그 자리라. 사람이 오금이 쩌리면, 사자가, 호랑이가 짐승을 잡아먹기 전에 한 번 우렁차게 포효를 하면 그 산등선이 안에 있는 짐승들은요, 발이 탁 들러붙는데, 노루가 우와 죽었다. 그래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가서 콱 잡아먹어버린다. 기선을 제압당하고 오금이 쩌리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수가 있다니까요.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이 작정하고 뭘 하려고 하면 작심삼일을 만드는 이유가, 계속 기도하면 자기로 봐서는 치명타를 당하거든요. 그러니 사탄 마귀가 악하고 더러운 권세가 못하게 하고 시험거리를 제공하고 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탄 마귀가 비상을 겁니다. 영적인 비상사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돼요. 그 단계를 지나면 이제 부활절이 옵니다. 두 번째는 왜 작정하고 기도하고 선을 행할 때 더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이게 일본말로 하면 앵꼬가 돼서 그래. 앵꼬가 돼서. 더 이상 영빨이, 더 이상 기도의 은혜의 잔고가, 재고가 남아있는 게 없어서 한계가 와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계속 이래 살다 한 대 맞지, 내가 계속 이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밀고 가다 내가 큰 코 다치지. 지가 압니다. 내가 지금요, 이대로 살아가면 큰일 난다는 걸 감이 와요, 사람은. 차를 운전할 때 기름이 다 떨어지면 차에 불이 옵니까, 안 옵니까? 주유를 하세요.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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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와, 사인이 와요, 예고가 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다가 큰일 나지. 지가 알아, 지가. 영적인 은혜가, 축복의 재고가 없는 걸 지가 알아요. 우리 몸이 얼마나 정직하다고요. 몸이 압니다. 주인이 몸을 함부로 다루고 몸을 무리하게 하면 몸이요, 몸살을 합니다. 몸살이 뭔지 아세요? 몸이 살라고 하는 게 몸살이에요. 몸살도 안 하는 인간은 30대, 40대 돌연사, 급살을 합니다. 몸살을 한다는 것은 주인이 내 몸을 너무 무리하게 다루어주고 쉬지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감기 치르면서 감기 몸살을 찌끈찌끈하면서 내 출근 못 하겠다. 누워서 뒤치락뒤치락하고 하루를 빈둥거리고 나면 원기를 또 까서 그 다음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몸살도 안 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어버린다니까요. 몸살이 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몸이 정직하기 때문에 몸이 알아, 몸이. 내가 내 몸을 스스로 몸이 자생력 있게 조절해 나갑니다. 어느 날 내가 뜨뜻해 시원한 사과, 부사, 대갈통 많은 거 이따만한 사과를 사과 좀 먹었지. 그건 내 몸이요, 사과, 비타민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 몸이 지금요, 거기 대기 땡길 때는 거기 불온다니까. 제가 지금 목이 마르다. 그러면 물이 먹고 싶었어요, 안 먹었어요? 목이 마를 때는 내 몸이 물을 땡깁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정확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삼겹살 그거 좀 지글지글해가지고 소뚜껑에 구워가지고 한 접시 먹었으면 좋겠다. 사서 드세요. 아끼면 똥 되는 수가 있어요. 내 몸이 부르는 거예요. 어느 날 요달리 오늘 키위 주스, 오렌지 주스 그거 좀 먹었으면 좋겠다. 내 몸이요, 그 비타민 C가 부족하니까 내 몸이 주인님 제발 좀 넣어주세요. 맨날 라면만 삶아 드시지 말고 과일도 좀 넣어주세요. 몸이 땡기는 거예요, 몸이. 거기 우리가 영적으로 한계가 왔을 때는 몸이 알아. 내가 이대로 나가다 큰 코 다치지. 내가 이 스타일로 계속 사다 내가 다리몽대에 부러지지. 그래서 그 한계가 때가 차니까 사고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기도를 하세요. 더 이상 내 몸에 영적인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영역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가 왔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다 싶을 땐 큰일 안 나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두 가지 이유, 제 생각이라고요. 제 생각. 사탄 마귀가 비상을 걸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 실제로 내 몸에 한계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남아있는 은혜의 건더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를 채워요. 때를 채워. 때를 채워. 눈물에 때를 채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거두지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영혼의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시편 56편에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요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성도가 눈물을 찔찔 흘리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울고 불고 면벽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노라. 성도의 눈물방울을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십니다. 눈물을 채워야 돼요. 눈물의 병을 채우셔야 돼요. 왜 아직 응답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개인의 눈물병이 아직 끝까지 안 차서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웃으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돼요. 많이 울어본 사람, 눈물이 많은 사람이 가슴이 촉촉한 사람, 은혜를 주시기 전 하나님은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러면 거두리라.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요 아더매치 아니 꺾고 더럽고 매시 꺾고 치산 때를 채워야 돼요. 때가 있습니다.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소심하고 여학생한테 두드리 맞고 학교를 다니고 아버지는 중3 때 쓰러지시고 대학 3학년 때 대수술해서 한 달 안에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암 수술해서 지금 아파트 한 채 수술값을 날리고 그때 제 별명이 꺼져가는 등불이었다니까요. 얼마나 서글프고 여자한테 두 판 차이고 장가도 제대로 못 가고 쪼다 오리지널 쪼다가 따로 없어요. 너무너무 저는 약하고 우울하고 부흥회를 참석해도요 은혜가 안 돼. 강사들이 설교 잘하면 기분 나빠. 잘났어 모조리 자랑할 게 많고 자기 자랑 되게 하네. 강사가 잘할수록 자존심 상하는 거야. 강사가 잘할수록 난 열등감 생기는 거야. 나는 언제 저기 강대상 한번 서봤고 저는 전도사도 되기 전에 죽을 줄 알았어요. 저희 집에는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돌아가시고 아버지 중3 때 돌아가시고 남자들이 빨리 죽는데 은사받은 집안이래요. 남자들이 빨리 죽은 거 신경 쓰입니다. 그거요. 내가 40살이나 살겠나? 저는 그렇던 사람. 전도사라도 해보겠나? 제가 지금 담임 목사라니까요. 지금 4학년 7반이라니까 지금요. 40이 떡 넘었지 뭐. 이미 살아있는 게 은혜고 기적이고 뭐 지금부터는 엑스트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요 대인 깊이가 아니고 대인 공포를 느끼는 사람. 저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보조감이 없으리로다. TV 보고 뭐 심심하면 자빠주자면 되죠. 혼자 있는 게 행복하고 책 보는 게 좋고 음악 듣는 게 좋지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그렇게 저는 소심한 사람, 아주 목회자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죠. 저는 설교를 어떻게 해요? 여행 갈 때요 남들이 버스 타고 가면 문훈 씨 나와서 노래 한 곡 하세요. 나 그거 싫어서 여행을 안 가는 사람이에요. 앞에 불러내고 노래 시키는 거 7색 8색입니다. 제일 앞에 나가는 거 싫어하고 아주 사람 눈을 못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저는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때가 흘러가니까요 성경을 자꾸 보고 신학을 하다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너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사람 말이 중요한 게 아니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부끄러운 건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부름의 상에서 쫓아간다 너는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렀다 내 것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자살하지 말라 기권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졸도하지도 말라 반드시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팔로 꽉 잡아주리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 편이시니 그런 말씀을 자꾸 보다 보니까요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간땡이가 붓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제가 대학생들 가르칠 때 성탄절 카드를 받고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이랬는데 성탄절 대학생들이 카드 보낸 거 100통 중에 70통 정도 내용은요 목사님은 늘 선파워하고 적극적이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목사님은 막 신바람이 난대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액티브하고 막 어떻게 그렇게 낭만이 긍정주의자냐래. 너무 쏘가지도 모르고 나는 너무너무 우울증 환자같이 살아가고 너무너무 무엇을 하나 생각을 해도 오만때만 잡생각을 다 하고 비행기를 타기 전에 나는요 외국을 가면요 애기 얼굴 한번 더 봐. 네, 오늘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것도 차 비행기 빵고 나서 이 새끼 못 보는 거 아닌가? 우리 딸님 얼굴 한번 더 봐. 고리 방정맞은 생각을 해요 보면.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시절 너무너무 가난한 신학생 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제가 아침을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대학 때는. 왜요? 금식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 금식을 한 거예요.
교회 집회를 참석하면 뒷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성도들 있을 땐 창피하니까 울지도만 성도들 다 가고 난 뒤에 혼자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울면 눈물 콧물을 쌓아놓은 종이가 허옇고 그때 많이 울었는데 그 서러운 눈물 내가 그때 믿음이 좋아서 울은 건 아니라 서러워서 울었다니까. 서러워서. 어째 이놈의 집구석은 이래 안 풀리고 내 기도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저는 어머니를 전도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린 사람이에요. 지금은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뒤돌아보면 어머니가 서리 집사라니까요. 은퇴 집사지만은 서리 집사가 대표인데 되고 나니까 별가이더라고. 서러운 때, 더러운 때, 외로운 때, 그 고독한 때를 채우고 나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둘 때는 간단하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요. 어느 날 구슬 서마를 땅바닥에 깔아놓은 게 한 줄로 따르르 끼어서 하나님이 내 모가지 진주 목걸이를 척 걸어주는데 할렐루야. 아침 해가 힘있게 떠오른같이 되고 막 그때부터 하나님이 겁나게 허벌나게 밀어주시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요. 지금은 얼마나 교회는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한 주에 등록 카드만 50장이면 카드가 50장이면 몇 명이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까? 감당이 안 돼. 지금은 스케줄이 감당이 안 돼. 스케줄이. 왜 이래 됐을까요? 때가 찼어. 때가 찼어. 많이 울었어요. 우리 집구석 같은 집구석이 또 있겠나? 내가 어째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어째 나는 이렇게 팔자가 험해서 되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집구석. 그랬는데 그것도요 세월이 지나니까 간정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저 그때 많이 울은 만큼 지금은 그때같이 서러운 눈물이 안 나와요. 왜? 지금은 축복의 때지, 은혜의 때지, 구원의 날이지. 지금은 부흥의 때를 달려가더라고요. 신앙의 때가 있습니다. 곡식을 심고 거둘 때도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거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심자 심어. 자꾸 심어.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씨를 뿌리세요.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내일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고 기도를 심고 축복을 심고 찬양을 심고 심는 대로 거둔다 했는데 지금은요 거둘라고 너무 그래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냥 엄마가 심어놓으면 자식 때라도 거두더라고요. 심으세요.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심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심어야 돼요. 왜요?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이 때라는 건 내 손에 있는 거야.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온즉 나는 그저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자꾸 심으세요. 여러분 지금은 서글프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마가 기도를 심고 엄마가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아들 때 손주 때 거두어지더라고요.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믿음의 뿌림, 믿음의 파종은 반드시 결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을 심어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응답하시겠다. 그러니 이왕이면 감사 찬송을 하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끝없는 파종의 원리가 있어요. 파종의 원리가. 말을 심고 생각을 심고 물질을 심으세요. 콩 심은 데 콩 나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했으니까 많이 심지 뭐.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꿈꾼 대로 되는 거예요. 인생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처럼 들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21일을 연속 부흥회 하는 게는 내 태어나고 처음 보는 거예요. 그만큼 들으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사모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21일 동안 자빠져 잔다고 원기를 해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기독교는 말씀이죠.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변화가 오고 감동이 오고 회개가 일어나고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축복의 말을 써요. 축복권을 써먹어요. 집에 가서도 쇠가 만발이나 빠질러마 이러지 말고 찬송을 불러주고, 보혈 찬송,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싸 아싸. 그러면 악한 것이 물러갑니다.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보혈 찬송이에요. 찬송을 불러 제키고 찬송을 심고 찬송을 심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심으면 우연히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기도를 안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래서 언어를 파종하고 생각을 파종하고 물질을 파종하고 지식을 파종하고 기도를 파종하고, 이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이 신년 벽두에 집회를 통해서 많이 심으세요. 이 원리를 따라서 제대로 심으세요. 그래서 연말이 되고 해가 지나면 그때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린 거, 그때 내가 울면서 기도한 거, 그때 심어놓은 것이 여러분 때가 안 되면 아들, 손주 때라도 응답이 있습니다. 큰 축복을 받은 분들 보세요. 할머니의 기도가 있어요. 순교자의 피가 흘러가요. 그 할아버지 때, 그때는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영적으로 신령한 것을 심고 기도를, 말씀을, 찬송을 심어놨더니만 아들 때도 안 되더만 손자 때 되고 손자 때, 손녀 때 복을 받는데, 아, 저분이 집안에 이런 집안이구나.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파종의 원리를 따라서 좋은 것을 심어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